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단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징계로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징계로만 허락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빚어 가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광야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만이 이들의 유일한 공급자시고 보호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단순히 징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처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은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그 모든 부요와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광야의 척박함과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그들의 안전과 미래가 달려 있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곳이지만 거기에서도 그들은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방황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나 번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애굽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써 징계로 시작하였지만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으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와 같은 삶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시고 신기로와 같은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확신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광야에 거하든지 때로는 까닭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이나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오늘 신명기 말씀과 이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은혜라는 역설적이지만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불신의 마음을 연단하며 순종이 생명의 기름을 배우는 광야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연약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